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몰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네. 주님의 길 너희 알아. 영광의 왕국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방 향해 깃발을 들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네. 주님의 길 너 예비하라. 영광의 왕국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높이 들리신,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하옵시며 죄악된 심령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허물과 나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명철을 주시어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 없이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과 북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도 앞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안하오니 우리 외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국과 미래를 위해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흘을 줄 모르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영과 여기 건강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제한되었던 집합금지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예배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 잔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사 주여,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이 거룩한 재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수고하시는 부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맡고 있는 모든 공동체 사업과 교회 사역이 위해 하나님의 부흥과 발전 성장의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상배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저들이 드리는 찬양을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늘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또한 일터, 그리고 저들의 기업, 또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주를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구제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처에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그 손길,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후원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이 병든 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채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놀라운 비전과 주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또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도 이 시간 역사하사 주의 은혜가 성령 안에 교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영유아 새싹부 수련회가 있고 또 주일학교 꿈터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청소년과 청년 단기 수련회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 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청소년과 청년 단기 선교의 기도 동역자가 되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 여성연합회 연차 총회 및 수련회가 주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9월 추석 지나고 그 주간부터 5주간 연속으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학교에 꼭 참석하셔서 이 땅의 아버지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부모의 좋은 부모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또 동시에 아버지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12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좋은 또 은혜의 시간도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둘째 주일까지는 모든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 학교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됨을 일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는 정기 제주회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교회 1부, 2부 예배 교차 시간에 차량의 원활한 주차 및 또 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 이름을 써주시면 교회에서 안내하고 협조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인사가 좀 길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임효선 자매 어머니도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주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있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무척 더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속에 늘 즐겁게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롭고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고독감입니다. 외롭다. 대한민국의 55%의 사람이 외롭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참 그런 걸 많이 느낀다. 이걸 하나의 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약간 느낀다. 이걸 포함하면 88%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2년도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부에서 조사했던 그런 최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젊은 세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SNS에 중독되거나 노인층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그런 실질적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독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는 2030 세대입니다. 미혼, 비혼, 1인 가구 외로움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교회가 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할지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고독의 원인이고 여자들은 상대적 외로움이 이제 고독의 원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남자보다 50% 가까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오는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 가운데 5명 중에 2명이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졌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터키가 1등입니다. 가장 외로운 나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10등입니다. 외로워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2018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하는 고독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부서를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의 부처로 만들어져서 국가적으로 이 고독부, 그래서 고독한 문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본 국민 같은 경우는 36%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훨씬 더 고독해져서 소위 히키코모리 같은, 그래서 최근에 아베 암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처럼 고독한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왜 그렇게 고독을 느끼느냐? 일상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 대상자 중에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결핍, 고독사유의 1번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독의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NS 활동을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 다니엘 러츠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고독하다는 것, 이 외롭다는 것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까지 고독과 외로움은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SNS나 이런 활동으로 우울감, 외로감을 극복하는데 감정적으로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은 SNS를 많이 하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이걸 통해서 우울이나 또한 외로움을 해소하는 감정이 회복되는 것까지는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탠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SNS에 빠진 사람들은 SNS를 끄는
다른 인터넷 매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독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독할 때는 오히려 그걸 끊고 가족들 간에 더 대화하고 가족들 간에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자, 2021년 작년도 통계 사회적 고립도는 역대 최고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기냐면 정신적, 생활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꼭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될 경우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 또 하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힘들어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그런 거 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도, 여성은 외로움, 이런 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여기에 그냥 평범하게 한 50% 정도 되다가 50대, 60대가 되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20년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2%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2021년에 약 32%가 1인 가구인데 그 1인 가구 중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노인 가구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073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 한 가구를 차지하는 32,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고령층 1인 가구가 그만큼 사회적 고립도를 증가시키고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고독사 혹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중추 핵심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산은 그런 통계를 아직 내지 못했지만 서울은 이 문제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서울 노인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나 혼자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사람이 30%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고독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체 응답자 65세 이상의 30%는 나는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독사 추정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딱 3배가 높아졌습니다. 고독사가 3배가 높아졌어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10명 중 7명은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독부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어쩌면 다음 대선에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울지 모릅니다. 고독부 신설. 참 재미난 이야기죠. 여러분, 참 그렇지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가 국가의 개입 요구 절대적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국가 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놀랍게도 이 고독의 문제, 고독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에 필요하지만 꼭 굳이 고독부까지 신설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대하는 대신에 2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는 1인 가구의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복지 체계 점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심각한 고독의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이 땅의 20대, 30대는 심각한 외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는 사회적 고립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심각하냐면 지금 노인 학대 작년에 비해서 14%, 1년에 14% 증가했습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그렇게 많아져요. 노인 학대 가해자 1위는 과거에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일 많이 노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좋다고 그러나 봐요. 아들들이 못됐어요. 노인 학대 1위에 1위. 자, 학대의 방법이 뭐냐? 신체적 학대,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학대, 이런 학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학대 1위가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은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늙어서 학대를 안 당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박 정도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이제는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설마 했지만 통계 수치가 이렇게 정확히 나온 우리나라 정부 종합 통계입니다. 노인 학대 대다수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88%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시설의 8%, 나머지는 다 미비예요. 대부분 다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립의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외롭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정말 외롭고 속상할 때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외롭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20대에게 물었습니다. 20대는 5가지 대답을 합니다. 잔뜩 취하게 마신다. 2번째, 클럽 가서 땀날 때까지 땀 뺀다. 3번째, 노래방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또 4번째, 문을 잠그고 등은 불출한다. 5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여러분, 3040 대답은 아주 더 재밌습니다. 술을 마신다. 무조건 뛰쳐나간다. 드라이브 한다. 책을 본다. 친구 만난다. 노래방 간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20대, 저는 처음 보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노래일 수도 있는데, 더 원의 잘 있나요? 20대. 그러면서 에이핑크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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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일리의 UNI, 이게 인기곡입니다. 10대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나래의 호랑수월가, 그리고 이지의 응급실. 여러분, 노래 제목들이 다 외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면 가장 애창곡이 김건모의 핑계, 015부의 슬픈 인연, 너 잘못 만났다, 그겁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안동역 소양강 처녀를 제일 많이 부른답니다. 다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그러면 속상한 게 풀렸느냐? 그랬더니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해결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해장국값이 들어갔다.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졌다. 그리고 차 몰고 잘못 화난 김에 드라이브하다가 교통사고 났다.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이 외로움과 속상함의 해결 방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느냐 말했을 때 놀랍게 대한민국의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참 외롭고 고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금리가 인상되고 재정은 어려워지고 집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관계 문제,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상하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대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아니면 동네 형들한테 매맞고 막 울고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나를 끌어안고 내 코를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했던 얘기, 그래 실컷 울으면 시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속상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심령이 속에서부터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참담하니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내 자신이 외롭고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했고 뭐라고 노래했다고 밝힙니까? 오늘 성경이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가 주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생각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일,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셨던 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속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열쇠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 곤경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외롭고 속상하다고 술 먹고 떠들고 설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라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큰 사건이 터져요. 자, 뒤에는 마병들, 애굽의 마병들이 말발굽 소리를 강하게 내며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이 몰려오면 이제 진퇴양난,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반발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해골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에게 집단 반발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의 모든 삶에 대한 너무 고민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위기를 보면서 그의 해결책을 봤습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을 만드신 하나님은 낮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낮도 있으면 밤도 있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두 번째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위기가 올 때 나타난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쳐 상해 쓰러질 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붙잡으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엎드릴 때, 내가 지치고 상할 때, 내가 외롭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신앙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외롭고 속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세요. 언제나 무릎을 꿇으세요. 언제나 주님을 부르세요.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속상할 때 주를 묵상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 때 찾아온다. 하나님의 기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온 기적이 찾아오. 두 번째, 신앙적 자세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을 의탁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자, 출애굽의 위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손을 들어 홍해의 바다를 향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말씀대로 손을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나 모든 삶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이 아주 중요해요. 아침.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새벽 미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뿐인 줄 아십니까? 천지 창조를 완성하실 때도 그렇지만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아침에 갈라져요. 아침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밤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 이른 미명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밤이 왜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 힘든 것을 밤으로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밤이 언제 찾아옵니까? 신앙생활의 위기, 신앙생활의 밤은 언제 찾아와요? 여러분 빛을 등지고 있을 때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등지니까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치니까 자꾸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해답입니다. 외롭고 속상할 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우리의 외롭고 속상함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었습니다. 외롭고 속상하니까 주님의 행사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꾸 빛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등지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등지지 말고 자꾸 숨지 말고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서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을 보세요. 두 번째, 주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적인 행동, 정신적 태도라면 손을 편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손을 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달라는 거예요. 손을 폈다는 거. 여러분 한국 아이하고 미국 아이하고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 아이는요 이렇게 한국말로 달라고 그러고 미국 아이는 영어로 달라고 그래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나 미국 아이나 똑같이 달라고 할 때는 주먹을 주지 않아요. 다 손을 펴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을 폈다는 것은 주님 좀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은총을 달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붙잡고 뭔가 좀 쟁취하고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편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10배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신자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세상 편한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중직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움켜진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믿음이 좋아야 되니까. 나는 여러 가지 본이 돼야 되니까. 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 되니까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는 손을 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속상할 때 주님 바라보고 손을 펴야 돼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손을 펴세요. 주님, 나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그런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인 헬린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온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4명의 왕자가 있어요. 4명의 왕자에게 니들이 좀 세상을 배우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힘을 좀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4명의 왕자가 길을 떠나는데 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신기한 과학기술 하나씩 배워갖고 오자. 나라를 부강시키자. 그래서 4명의 왕자가 길을 떠나. 첫 번째 왕자. 가서 뭐를 배우냐면 나는 뼈 한 조각만 있으면 살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왕자가 나가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살에다가 피부를 입히고 털을 나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을 배워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자가 대표요. 나는 그렇게 살을 입히고 피부를 입히고 털이 나면 거기에다가 사지 백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네 번째 왕자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지가 만들어진 그 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특이한 기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형제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뼈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 뼈에다가 첫째 왕자가 살을 입혔어요. 두 번째 왕자가 거기다 털이 나게 하고 피부를 입혔습니다. 세 번째 왕자가 이 사지가 생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왕자가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사자가 되어버려서 사자뼈를 주워온 거예요. 그 사자가 돼갖고 그 사자가 거기 있는 4명의 왕자를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헬린 나우엔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 과학 문명을 의존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성취해 보려고 뭔가를 만들어 아무리 가져도 결국 그것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편리하려고 핵 만들었더니 핵으로 전 세계가 멸망하게 생기고 편리하려고 과학 문명을 발전해 탄소로 지금은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고 과학 문명을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 과학 문명,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형제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는 손을 펴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을 꽉 붙잡고 주먹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세요. 주님을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2가지를 기억해요. 첫째는 주를 바라보라. 두 번째, 주님께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손을 폈던 시인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향해 손을 펴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푸른 초원에
어린 딸이 한 10m쯤 떨어졌는데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띠뚱띠뚱 하면서 아기가 막 뛰어와요. 아빠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가 뛰어오니까 한 5m쯤 뛰어오니까 아빠가 5m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확 끌어안는 거죠. 사랑하는 딸을 덥석 안고 품에 안고 얼싸 안아줍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고 속상한 사람,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령을 노출시키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사람,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손을 펴고 달려가십니까? 오늘 성경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향해 손을 펴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달려들 듯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속상할 때, 외로울 때, 괴롭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피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피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외롭고 속상할 때 누굴 바라보십니까? 그때 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펴십니까? 그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수님께 손을 펴니다. 주님, 그 부를 이름 예수, 내가 부를 노래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께 노래하십시오. 그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허밍으로 한번 조용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상하며 연약하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펴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오니 주여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죄악된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펴십시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내 손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나이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펴서 주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응답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기 때 오히려 주님의 뜻하신 바 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 손을 내민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또한 영육,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또한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따라 믿음의 역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